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신학교를 제가 졸업하고 정말 오래간만에 하나님에 대하여서 조금 더 알아보려고 조직신학이라는 책을 펼쳐보았습니다. 신학의 첫 단계에서 배우는 그 과목의 책이 조직신학이라는 책입니다. 처음으로 제가 신학이라는 학문을 접하며 전혀 생소한 어휘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그렇게 어렵고 이해가 되지 않았던 그 시간이 잠시 기억이 났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 미미한 인간인 우리가 알고 이해하며 또 말로 그 하나님의 본성을 표현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정말 많이 했던 저의 신대원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또 어떤 하나님을 모시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지요? 제가 언젠가 청년들의 모임에서 질문하고 그 청년들과 나누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모임에서 제가 청년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너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니? 한천형씩 이제 이야기를 돌아가면서 합니다. 어떤 청년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어떤 청년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또 어떤 청년은 신실하신, 또 인자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그리고 은혜에 넘치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중 어떤 자매 한 사람이 하나님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서운 하나님, 잘못할 때 혼내시고 벌 주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그 자매가 이런 말을 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자매의 아버지가 무서운 아버지시다고, 언제나 자식이 잘못할 때 벌 주시고 혼내시는 그런 아버지시라고. 그래서 자기에게 하나님 아버지도 무섭고 잘못할 때 혼내고 벌 주시는 하나님으로 자기 생각 속에 각인되어 있다고 이야기했던 참 안타까운 기억이 지금도 있습니다. 우리들의 죄 때문에 우리에게 벼락을 내리서 혼내시고 또 우리의 죄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을 주시고 또 삶의 아픔과 고통을 주시며 우리를 죽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생각을 하는 그 자매 때문에 참 마음이 아팠죠. 그 자매는 공의로운 하나님 그 모습만 보았지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서도 이런 성도가 계시다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 오해와 편견이 이 시간 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날마다 우리의 죄로 얼룩진 우리들을 지금 이렇게 살려두실 이유가 하나도 없답니다. 하나님의 십자가 그 사랑과 그 긍휼하심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지요. 오히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육신의 부모님의 그 마음처럼 우리의 잘못을 보며 그렇게 애타하시고 어쩔 줄 몰라 하시며 우리의 잘못을 되려 위로하시는 그분이 하늘 아바 아버지이십니다. 세상은 우리의 잘못을, 이웃과 다른 사람의 그 잘못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허물과 죄를 덮고 용서하기보다는 덜치워내고 그 죄를, 그 잘못을 정죄하기 바쁜 그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하지만 우리 아버지는 우리의 그 어떤 잘못도, 그 어떤 죄도 용서하시고 우리의 그 지극한 끝없는 아픔을 위로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어쩌면 제가 날마다 말씀을 읽으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눌려있는, 또 매일 꼭 기도해야 한다며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그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시고 그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처진 어깨, 우리의 기죽고 위축된 마음을 조심스럽게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서 우리가 꼭 필요한 그 위로를 받는 귀한 복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소망하며 이 말씀을 전합니다. 첫째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위로를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 가운데 임하시는 그 위로로 우리 삶 가운데 이겨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위로가 필요한 때는 언제입니까? 그것은 자기 혼자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입니다. 그것은 혼자가 너무 외로워 눈물이 날 때입니다. 또 그것은 내 마음과 생각과 다르게 오해를 받아 다른 사람의 시선이 따가울 때이고, 걱정과 근심이 너무 많아 도무지 그 어떤 일을 하여도 집중할 수 없을 그런 때입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이런 위로가 정작 필요할 그때에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하고 혼자 그 힘든 환난과 고통을 짊어지고 나가야 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이들은 우리의 그 힘든 고난, 그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고 또 우리를 가르친다는 그 이유로 하나하나 우리의 삶을 바로잡으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이런 때 우리에게는 가르침이나 바른 소리가 아니라 그저 아무 말 없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이나 공고한 때에 우리를 그저 위로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위로가 필요할 때라는 짧지만 아름다운 글귀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차가워진 도시를 감싸 안은 것은 태양을 품은 하늘이었다. 차가운 도시를 감싸 안은 것은 태양을 품은 그 하늘이었습니다. 우리의 그 차가워지고 얼어붙은 그 삶과 마음을 감싸 안은 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 아픔과 고난을 품은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에 계신 많은 분들은 부모님이시고 또 사회에서 어른들이 많으십니다. 우리 자녀들은 어려서 실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장과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의 그 초년병들, 새로 그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그 일에 익숙하지 않아서 능숙하게 잘 못하고 서툴러서 어려움에 자주 처하기도 합니다. 그때 그들에게는 바른 소리로 그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가르침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저 따뜻한 위로의 말이 필요하다는 것을 부모된 우리, 사회의 선배된 우리들은 정확하게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괜찮다, 다시 하면 된다, 뭐 그럴 수도 있다, 나도 어릴 때는 나도 그 일을 처음 시작할 때는 그랬다, 이렇게 위로하면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의 잘못이나 실수를 힘들어하고 죄송합니다, 환난에 처했을 때 아니야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그때 바로 바로 가르쳐야 다시 잘못을 안 해 하며 하나하나 지적하고 그 아픈 마음에 소금을 뿌립니다. 그런데 아니랍니다. 자기 혼자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일을 만났을 때는, 혼자가 너무 외로워 눈물이 날 때는, 내 마음과 생각과 다르게 오해를 받아 다른 사람의 시선이 따가울 그때는, 걱정과 근심이 너무 많아 도무지 무슨 일에도 집중할 수 없을 그때는 지혜로운 가르침이나 바른 말이 아니라 위로가 필요한 때입니다. 세상에는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또 지금 나의 모습이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모든 일을 다 말하고 들어대지 못하고 불쑥 닥쳐오는 고난과 환난으로 숨죽여 숨어서 괴로워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 질병, 실패, 불화와 갈등, 우리 인생을 시시때때로 공격해오는 그 수많은 문제들, 이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승리하며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수많은 고민과 그 번민에 쌓여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에게는 한마디 위로가 필요합니다.
어제 한국에서는 추석이었답니다. 카나다에 사는 우리들은 이제 그런 명절을 제대로 보기 쉽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내년에는 송편 한번 빚어볼까요? 그런 이야기를 잠시 중보 기도팀과 나누었는데, 그래도 한국은 아직도 온 가족과 친지들이 오랜만에 만나 한자리에 모여 덕담을 나누기도 하겠지요. 그런데 명절에 정말 듣기 싫어하는 말들이 있답니다. 온 가족이 모여서 집안 어른들이나 가족들이 서로 관심과 사랑을 나누는 덕담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그 중에서 정말 듣기 싫어하는 말들이 있답니다. 1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취업은 했니? 20%. 2위 뭘까요?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래? 11%입니다. 3위가 살쪘네, 너 관리 좀 해야 되겠다. 이게 9%입니다. 다음으로 결혼은 언제 하려고? 너무 가르지 말고 아무데나 가. 뭐 이런 이야기들이라고 하네요. 가뜩이나 취업 걱정에, 가뜩이나 진학 걱정, 결혼 문제로 울고 싶은데 뺨을 때리는 말들입니다. 그런데 물론 집안의 어른들, 정말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하시는 그 덕담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소금을 뿌리는 것처럼 아프답니다. 근데 여기에 듣기 싫은 말의 반대로 또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들이 있답니다. 때가 되면 잘 될 거야. 12%. 너를 믿는다. 9%. 젊었을 때 하고 싶은 거 다 해봐. 내 소신대로 밀고 나가봐. 그리고 우리 어린아이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용돈 줄까? 이렇게 사람들은 때리는 덕담보다는 그저 믿고 따뜻하게 말해주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저에게도요, 여러분들에게도요, 자녀에게도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배우자들에게도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힘들어하는 지체들을 바라보며 따뜻하게 위로를 전하는 우리 갈릴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위로를 받음으로 그 받은 위로를 서로에게 나누고 전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위로를 받아야 위로를 주겠지요. 우리 모든 환난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이 시간 붙들며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는 우리 갈릴리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모든 위로는 주님에게로부터 온다라는 그 사실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그 위로도 그리스도라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받는 위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쳐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고난과 그 환난 가운데 임하는 그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넘쳐난다. 모든 고난의 위로는 주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말씀입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는 우리들, 불쑥불쑥 예고도 없이 닥쳐오는 그 환난 가운데 괴로워하는 그 우리들에게 질책이나 책망이 아니라 그 위에 임하는 그 위로는 다름 아니라 우리 주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온다는 그 사실들을 잊지 마십시오. 이런 수많은 그 사건, 사고, 불화, 실패의 우리 인생의 그 공격들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고 행복한 인생들을 끝없이 누리며 살아가기 위하여서는 인간은 우리 그 이기적인 세상의 위로가 아니라 하늘의 위로,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힘으로, 그 위로의 능력으로 우리는 그 어떤 고난, 그 어떤 실패, 그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끝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위로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그 사실들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간의 얕은 말, 우리 인간의 짧은 경험으로는 이 수많은 사고와 사건과 다 다른 그 상황에서 그 모든 위로를 제대로 할 수 없겠지요. 어느 신문에서 본 우스갯소리입니다. 어떤 수술이 필요한 환자가 이제 수술을 위하여서 수술 침대에 이렇게 누워 있었습니다. 그 환자는
자신을 수술하는 의사에게 어떤 위로의 말이라도 듣고 싶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제가 오늘 처음 수술이라 너무 긴장되어서 죽겠습니다. 정말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하자 의사가 그 환자에게 이렇게 위로합니다. 너무 걱정 마세요. 저도 수술이 처음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위로의 한계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위로와 안정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지요. 영성신학자인 헨리 나우엔이 쓴 책 중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제목의 책이 있답니다. 메시아인 예수님께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한가운데에서 그들을 위하여서 그들의 상처를 고친다는 그 내용에 목회자들인 저희들에게 특히 깊은 반성과 생각을 하게 만드는 책입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 이 상처 입은 치유자이신 이 예수님은 또한 우리를 위해 상처 입은 위로자가 되신 것입니다. 그는 모욕을 받았고 그는 멸시를 받으며 거짓 증언으로 그 무서운 법정 안에 홀로 서서 온갖 수치를 당하시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끝내 죽으신 우리를 위해 우리보다 먼저 온갖 상처를 입으시고 모든 상처를 치유하시고 모든 고난을 위로하시는 위로자가 되셨습니다. 자기의 상처에만 집중하고 고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상처보다는 양들의 그 고통과 그 상처에 더 신경 쓰시고 양들의 그 아픔을 고치고 그 슬픈 마음을 위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세상의 상처와 고통, 그 실패와 절망, 지극한 십자가 위에서의 고독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는 진정한 위로자가 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정한 하나님이시고 또 그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고난의 그 십자가를 통과하셨고 우리 죄인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위로자 되신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그의 우리와 함께 하심, 우리와 같은 그 고난과 고통을 당하심, 우리보다 더한 극한 수모와 그 모욕을 당하신 그가 우리를 지금 이 시간에도 위로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가 우리를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우리의 몸에 난 상처와 마음의 상처를 지금도 어루만져 주고 계신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니라 주님의 위로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그 치유와 이 위로를 위하여 이 교회 가운데로, 이 공동체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누구도 위로하지 않는 세상, 누구도 다른 누군가를 위로할 수 없는 세상, 누구도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싶어 하지도 않는 이 세상에 그는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하여 직접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을, 그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그저 비판하고 정죄하고 비난만 하고 있을 그때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우리 죄 가운데, 우리의 그 실패 가운데, 우리 낙담과 눈물과 그 고독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이 위로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놀라운 기적을 누리는 오늘 이 아침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잘것없는 같은 인간의 도움과 위로를 받으려고 노력하지 맙시다. 우리보다 먼저 우리의 죄와 아픔을 위해 십자가를 치신, 우리보다 정말 우리의 필요를, 위로의 필요를 잘 아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오늘 이 아침 되시기를, 이 모든 갈릴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에게 필요한 위로는 셋째로 이렇습니다. 위로는 소망의 견고함을 준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7절입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니라. 위로는 이 소망을 견고하게 합니다. 사람들의 삶의 의지를 꺾어버리는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그 사람에게 내일 있을 소망, 그 희망을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 중 하나가 소망이라 희망이라 이야기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그 어떤 어려움, 그 어떤 고난도 이길 힘과 그 용기는 바로 이 소망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소망을 잃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테는 그의 책 신곡이라는 책에 그 지옥의 문이라는 그 파트에서 지옥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오는 너희는 모든 희망을 버려라. 무서운 말 아닙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내일의 소망, 희망이 없는 삶이 지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하는 그 지옥 같은 삶이라는 말은 고난이 많고 힘들고 어려운 삶이 아니라, 우리가 가난에 찌들어서 먹을 돈이 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 지옥 같은 삶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이 없는 삶을 이야기한다는 그 사실들을 잊지 마십시오. 가난에게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고통에게 속지 마십시오. 희망과 소망이 없는 그 삶이 지옥 같은 삶입니다. 1960년대, 1970년대의 한국은 대부분의 국민들의 삶이 고난 가운데 있었답니다. 변변한 직장이 없었고 또 나라의 경제가 넉넉하지 못하여서 국민들의 복지는 생각도 못하는 그러한 가난한 국가, 그 국가가 한국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희망이라 이야기합니다.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그 당시 한국 국민들은 이렇게 노래하며 앞으로 더 나은 삶을 살 것이라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자신의 자녀들을 열심히 교육시켜서 지금의 한국, 선진 한국을 만든 것입니다. 그 희망과 소망의 힘으로 그들은 절망 가운데서도 굳건히 일어선 것이지요. 그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도대체 앞이 안 보이는 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소망만 있으면 절대 포기하지 않는답니다. 이 소망만 있으면 절대 넘어지지 않고 절대 지지 않습니다. 이 위대한 소망은 위로의 한마디로 견고해진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는 베드로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압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로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지만 예수님을 닭 울기 전 3번이나 부인하고 모른다고 이야기한 베드로이죠. 그럼 베드로 앞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베드로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 절망감과 후회하는 마음으로 또 죄책감을 안고 다시 갈릴리 호수로 돌아가 자신의 직업이었던 고기잡이로 돌아가는 그 베드로 앞에 주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그를 사랑하시며 다시 위로의 말씀으로 그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누구보다 열정적인 복음의 사람이 되었고 끝내 순교하는 하나님의 수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에게는 굳건한 천국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로부터 생긴 것입니다. 실패와 고난의 아픔으로 넘어졌던 사람에게 그 위로의 한마디는 그를 소생시키고 다시 살아갈 소망을 굳건하게 만드는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과 10절을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10절입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바울은 자기가 전도하는 동안 그 수많은 환난으로 인하여서 자기 앞으로 살아갈 소망까지도 끊어졌다고 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위로로 인하여 앞으로 남은 삶에서도 반드시 승리할 소망이 더욱 견고해졌다고 이 10절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오늘에도 우리를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그 위로가 내일의 그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라는 그 소망이 넘쳐남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 가운데서 위로하시기 위해 임마누엘 하나님을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먼저 고난을 당하셨지요. 그가 겪으신 그 고난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이 수많은 죄악 때문입니다. 그 고난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를 위하여 슬픔을 당하셨지만 아무 불평 없이 우리의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겪으신 그 애통함과 슬픔, 그 십자가의 고통을 통하여서 위로를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함께 하심의 위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의 고난과 슬픔의 위로가 우리의 그 소망을 더욱 견고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살 수 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주로 고백하면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으며 그 소망이 더욱 견고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환난과 고난과 실패와 좌절과 사건과 사고와 절망이 찾아와도 우리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의 위로가, 우리의 그 죄악과 허물을 대신 죽으신 그 십자가의 위로가 우리를 영원히 살리고 우리의 소망을, 우리의 희망을, 우리의 내일을 더욱 견고케 하실 줄로 믿고 선포합니다. 이 놀라운 고백이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갈릴리 가족 여러분, 우리가 사는 지금의 시대는 위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질책과 가르침과 바로 잡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위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누구도 나의 아픔을 몰라주고 되려 나를 깊은 아픔으로 몰아넣는 지금의 이 시대는 위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는 지금 위로가 필요한 그 시대에 고독과 싸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를 찾아오서 주님은 우리의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자기 혼자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 만났을 때에도, 혼자 너무 외로워서 눈물이 날 때에도, 걱정과 근심이 너무 많아 도무지 그 어떤 일에도 나의 삶에도 집중할 수 없을 때에도 우리를 위로하시겠다고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됩시다. 수많은 사건과 사고와 불화와 실패와 우리의 그 인생을 공격하는 그 수많은 것들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고 행복한 인생으로 살도록 주님께서는 지금도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절대 잊지 맙시다. 주님의 임재를 누립시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놀라운 사랑의 그 힘으로, 그 위로의 능력으로 우리는 그 어떤 고난과 그 어떤 실패와 절망 가운데서도 끝내 승리할 수 있음을 선포합시다. 우리 주님의 함께 하심과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고 다시 사심이 우리 안에 엄청난 위로가 되어서 절망으로 빠져가던 우리의 삶에 새 소망이 넘침을 믿읍시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정말 위로가 필요한 나의 삶에 주님의 놀라운 위로가 임하심으로 그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위로받고 아직도 약하고 가난하며 힘들어서 지치고 낭망하는 자들을 찾아가 위로하는 상처 입은 작은 위로자가 됩시다. 이 갈릴리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들이 주님이 사용하시는 상처 입었으나 승리한 위로자가 다 되시기를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적도 가르침도 바로 세움도 아니라 저희들의 눈물 가운데 위로의 한마디인 줄로 믿습니다. 잘할 수 있다. 너희들은 잘할 수 있다. 너희들은 승리할 수 있다. 이 위로의 말씀이 들려지는 오늘 이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고 주님이 먼저 고난을 받으신 그 위로가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되어지며 지금도 낙담하고 이 삶의 가운데
어디로 갈지 몰라 하는 그 길 잃은 양들을 찾아가 위로하는 상처 입은 위로자가 제가 되겠습니다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